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슈레라는 제목으로 최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을 공부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내려오는 복은 5가지가 있습니다. 수, 목숨, 장수를 얘기합니다. 부, 물질, 그리고 강령,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호독, 덕스러움, 고종명,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다. 이렇게 5가지가 동양의 복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복된 좋은 운수,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많은 단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2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 초점이 축복 행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아슈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인간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온 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 방금 얘기했던 동양의 5가지 복, 그 이상의 모든 복들이, 천국에 있는 신령한 복들이 다 아슈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슈레라는 단어는 구약에 45회 나옵니다. 시편에 26회, 그리고 잠언에 8회, 다른 곳에 11회 나옵니다. 어떻게 할 때 누리는 행복인 아슈레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구약, 특히 시편에 나오는 아슈레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26가지 아슈레를 분석했더니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슈레의 복을 누리는 5가지 방법의 첫 번째, 6편이 나와 있는데요. 종합을 해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아슈레의 복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상 그 중에 4편을 살펴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아슈레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합니다.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법을 지키게 되면 아슈레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가? 제가 쭉 책을 읽어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분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18세기의 미국 사회의 영적 각성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이분이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침례교 성도고 목사지만 그분의 신학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8세기에 수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면서부터 인생이 설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곧 성경 말씀들을요, 보는 순간순간마다 즉각 순종하게 되었다. 말씀을 즉각 순종하니까 자신의 설교가 달라지고 자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설교가 달라지고 자신의 삶이 달라지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켜나가게 되면 아시리의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편에 10번 나오는데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더니 아시리의 복이 임했다. 그 중에서 5편을 소개합니다. 시편 2편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행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곧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아슈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모든 자들은 행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여호와 자신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합니다. 종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삼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아시레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다윗의 시가 75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들을 모아봤더니 공통점이 발견돼요. 특징이 이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마크 디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무례한 기도.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 좀 무례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책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현재 당하는 고통을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랬어요.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는 대로,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그대로 하나님께 아랬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근거 있는 내용들을 아랬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내용들, 곧 체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형편을 아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태도인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기쁨과 평강.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크래크라고 답답합니까? 화가 많이 납니까?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그냥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인가?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아시리의 복이
아실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고 있는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면 아실의 복이 옵니다. 두 편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종합을 하면 이렇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게 되면 아실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한 편 더 살펴봅시다. 시편 1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죄악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또 주변에 녹록지 않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흥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어디서 해답을 얻었냐면 마지막 15절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성경에서 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 기도, 특별히 시편 17편에서는 회개입니다.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관습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다 과감히 버리기 원합니다. 떨고 버리기 원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실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 6편 나와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행할 때에 아실의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편을 소개합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행복합니다.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행복합니다. 시편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시편 127편 5절 이것 즉 젊은 자의 자식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전부 종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정의를 행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은 아실의 은혜를 향유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에서 올라온 높이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스토리에서 헤쳐나온 깊이를 봅니다.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갔느냐, 그리고 헤쳐져 나왔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실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2편이 나와 있는데요. 죄악을 멀리하게 되면 아실의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인데요. 두 시편이 다 똑같습니다. 시편 137편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합니다. 시편 137편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결국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모양조차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악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실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반복을 거듭합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반복이 되게 되면요. 회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죄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발목을 잡고 있는, 제 앞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달콤한 죄들이 싫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싫어지게 해 주십시오.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간구하고 또 간청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담배가 싫어지게 됩니다. 술이 싫어지게 됩니다. 게임, 오락 싫어지게 됩니다. 마약, 정욕, 욕심 다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아시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아시리의 복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른 삶, 선한 삶, 헌신된 삶, 섬기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버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아시리의 은혜를 체험하고 향유하고 만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강남 비전교회에 한재웅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1, 2, 3를 썼어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1, 2, 3를 읽으면서 얻은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3에 보게 되면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삶이 헛된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헛된 일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아시리의 복을 향유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복을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시리의 복을 공부했습니다. 이 아시리의 복이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이 복을 나누고 간증하게 부족됨이 없는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아시리의 복을 향유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